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로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것이 진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가운데, 여러분 신앙 생활 가운데서 내가 목숨을 걸 수 있는 것이 믿음 안에서 신앙 생활에서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믿음 안에서 신앙 생활 가운데서 절대적인 것이 무엇일까? 절대적인 복음이, 절대적인 믿음, 절대적 신앙이 무엇일까? 사도 바울처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버리는, 다 던져버릴 수 있는 절대 복음이 뭘까? 절대 신앙이 뭘까? 절대적인 거, 내 목숨을 던져버릴 수 있고 내 목숨을 걸 수 있는 것이 과연 믿음의 길에서 신앙생활에서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세상의 부귀, 영화, 권세, 그 모든 것들을 쫓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내 목숨을 한번 던져버릴 수 있는,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내 생명을 걸고 한번 인생의 승부수를 던질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고민을 해보셨는가? 오늘 성경 본문에서 내가 목숨을 걸어버린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과연 믿음의 길에서 신앙의 삶 여정 속에서 땅에 속한 것, 썩어질 것을 사도 바울은 배설물로 여긴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그거를 쫓아가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그는 과연 도대체 무엇이 있었길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그 사명이 무엇일까? 이 사명을 위해서 나는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내 앞에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지만은 나는 오직 주께 받은 것을 바라보고 그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한번 걸고 간다는 그런 것들이 과연 교회 안에 있는가? 믿음 안에 있는가? 신앙 속에 있는가? 성경 속에 있는가? 예수 안에서 진정한 복이, 예수 안에서 진정한 비밀이 무엇일까?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믿음의 여정, 믿음의 길에서 목숨을 던져버릴 수 있는 것이 있을까? 목숨을 걸어버릴 수 있는 것이 과연 있는가?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우리 인생의 판을 바꾸고 삶의 사역의 지각 변동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과연 내가 예수 믿고 여전히 팔자대로, 여전히 운명대로, 여전히 내가 수고한 땀방울에 거두는 것, 그거 위에는 없는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사실이라면 내 삶에 그런 기적이라는 것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고민 속에 빠질 때, 미국은 50개 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50배죠.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50개 주에 흩어져 살지만 마지막 노년에 와서 살고 싶은 것이 캘리포니아 주입니다. 그것에는 실리콘밸리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재정을 갖고 있는 게 캘리포니아입니다. 그 땅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는 땅이 아니냐, 사람들은 그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원래 미국의 땅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대지진을 통해서, 지각 변동을 통해서 미국이라는 땅에 달라붙은 거예요. 그래서 연방 정부의 법이 있고 각 주의 법이 있지만 특별히 캘리포니아 주의 법은 다릅니다. 그래서 연방 정부의 법이 그 캘리포니아 주의 법을 다스려서 그 안에서 연방 정부의 법이라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연방주의 지원은 받지 않지만, 그래서 특별한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특별한 법이 있는 것이 캘리포니아 주입니다. 그것은 그 주가, 그 어마어마한 이 캘리포니아 주가 지각 변동을 통해서 붙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는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심, 하나님의 운행하심,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 안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역사 속에는 판이 바뀌어지고 운명이 바뀌어지고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그런 어마어마한 영의 세계를 고민을 해보셨느냐? 내 생명을 던져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오직 주를 향해서 내 생애를 한번 던져버릴 수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있는가? 만일에 여러분이 그거를 발견했다면, 그 비밀을 안다면 여러분의 인생에는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이고 판세가 바뀌어지는 엄청난 역사가 나의 사역과 믿음의 길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 여전히 종교생활 속에서 호적거리는, 다만 기독교라는 허울 좋은 종교 속에서만 살아가는, 불교나 유교나 기독교나 이슬람이나 다 종교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 편하고 여전히 운명 가운데, 여전히 팔자 가운데, 여전히 자기 수준 가운데만 살아가는, 그것을 그 뒤를 뛰어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목숨을 던져버릴 수 있는 게, 목숨을 걸어버릴 수 있는 게 진짜인데, 이 진짜를 발견하고 진짜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베트남 선교를 통해서, 베트남에 선교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그 현지 목회자들과 직접 대면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신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 24년의 선교사요, 베트남 선교의 4년의 열매 속에서 빙바 세계로 방족교회를 다시 세우게 되고, 그것에 우리 교회를 현판할 수 있는, 간판을 걸어볼 수 있는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바울의 심장을 가지고 절대적인 것, 절대 생명, 절대 근본, 절대적인 것이 과연 성경 속에서 무엇인가? 여러분 스스로가 다른 종교와 비교될 수 없는 절대적인 비밀이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절대 생명, 목숨을 던져버릴 수 있는, 목숨을 걸어버릴 수 있는 것이 이 안에 무엇인가? 첫째로, 목숨을 걸어버릴 수 있는 게 진짜인데, 그 진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에 목숨을 걸어봤습니까? 말씀 안에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도 비밀한 4차원의 크고도 비밀한 영의 세계가 말씀 안에서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향해서 한번 목숨을 던져버렸는가? 목숨을 걸어봤는가?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없이는 하나도 지음받은 것이 없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니 그 말씀은 빛이라 했습니다. 생명의 빛이라 했습니다. 말씀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 안에 빛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 안에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 안에 크고도 비밀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목숨을 걸고 붙잡아서 나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말씀의 역사가 이것입니다, 내게 임한 말씀의 창조적인 역사가 이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신앙의 삶 속에서. 오늘 성경 고린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믿음 안에서 여러분, 진짜는 목숨을 걸어버릴 수 있는 게 진짜입니다. 너무너무나 비스무리한 짝퉁신앙, 이미테이션, 가짜가 너무나 많아요. 정말로 내가 믿음 안에서 목숨을 걸고 붙잡을 게 무엇일까?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 안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 안에 크고도 비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은 곧 생명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진리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의 그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육신의 삶 속에서, 내 인생의 사역 속에서, 내 인생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진리로,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목숨을 던져봤는가? 저와 여러분이
목숨을 한번 걸어볼 수 있는 게 그게 진짜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의 말에, 사람의 소리에 너무너무 거기에 잡혀 있어요. 거기에 상처받고 사람의 말 한마디에 가슴에 평생을 눌려서 살아가는, 이거는 어둠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박국 2장 2절로 3절에 너는 이 묵시를, 이 말씀을 판에 명백히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라. 이 묵시는, 이 말씀은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그 응답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정령 응하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게 뭘까? 성령 충만함으로 사는 게 뭘까? 예수에 미쳐서 사는 게 뭘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목숨을 걸어봤는가? 말씀이 살이 되고 말씀이 피가 되고 말씀이 뼈가 되도록 그 말씀 안에 들어와 봤는가? 이 말씀은 생명인 것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크고도 비밀한 그 말씀으로 해서 우리는 목숨을 걸어봤는가? 여러분, 목숨을 걸어버릴 수 있는 게 진짜입니다. 나머지는 다 썩어질 것이에요. 나머지는 다 헛된 겁니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다. 해 아래 모든 것이. 그러나 헛되지 않고 내 목숨을 던져도, 내 목숨을 걸어도 영원한 것, 그거는 말씀입니다. 언약입니다. 그 언약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고 피가 되고 뼈가 되어야 되는 것.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무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십시오. 어떤 상황,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그 말씀이, 야훼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도와주옵시고, 주의 말씀 속에서 크고도 비밀한 것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됨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언제든지 예가 되나니. 할렐루야.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메소포타미아에서 우상을 섬기는 아브라함의 가정,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강 저편에서 우상, 다른 신들을 섬긴 그런 가문에서, 그것도 늙은 나이에 75세에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 안에서 아버지가 되는 아브라함에게 언약, 약속이 떨어지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6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알지어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어떻게 부름을 하냐? 언약으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할렐루야. 믿음의 스타트, 믿음의 생명, 믿음 안에서 절대적으로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충성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성실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그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을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긴 것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떨어지는 말씀이,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 족각구른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 땅을, 가데스반에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했다. 그 말씀을 40년 동안 생명으로 목숨 걸고 붙잡은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 둘밖에 없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200~300만이 나왔지만
40년 광야 교회 생활 가운데 말씀을 생명으로 잡은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환경에 붙잡히고 형편에 붙잡히고 자기 꼬라지에 붙잡혀서 원망하고 사람들을 낙심하게 하고 그것이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말씀에 목숨을 건 사람들. 그래서 40년, 내 나이 85세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내 기력이 일반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때 말한 그 언약 약속의 말씀,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믿음 안에서 승부수, 내 삶의 인생의 지각변도 판을 뒤집어버리는 역사는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단, 마귀, 귀신의 역사는 여러분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말씀을 목숨 걸고 잡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들어도 잊어버리게 하고, 말씀이 잉태돼도 낙태케 하고, 말씀이 착상되지 못하게 유산을 시켜버리는 게 사단, 마귀, 귀신의 역사. 이 말씀은 생명이라서. 그러나 사단의 역사는 사람의 말에, 사람 말 한마디가 가슴을 치고 그것이 평생 남아서 그 상처로 인생을 피폐하게 살아가는 이 어둠이 너무나 많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목숨을 걸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군에 제대를 하고 나서 말씀에 미쳐버리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신학교 1학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성경의 700구절을 기록하게 하고 700구절을 암송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줬어요. 목사가 되려고 신학교를 나오면서 신학교 4년 동안 여러분 말씀에 능한 하나님께서 쓰시는 정유 목사님의 설교집 전체를 다 설교해봤어요. 친히 써서, 타이프를 친 것이 아니라 제가 친히 글을 필사로 그대로 써서, 감리교회, 금남교회 김홍도 목사님 불기동 34권을 다 설교해봤어요. 금세기 최고의 설교자였던 스폴철 목사님의 설교집을 전부 다 요약을 해서 해봤고, 대한민국의 최고의 달변가라고 하는 각선희 목사님의 설교집 그거 다 써서 해봤어요. 대한민국의 최고의 강해 설교자인 이동훈 목사님 강해 설교집 싸그리 마스터를 다 써봤어요. 말씀에 미쳐서 내가 이것에 목숨을 걸어봐야 되겠다. 말씀에 미쳐서 그 말씀의 은혜가, 그 말씀의 그 언약이, 그 말씀의 약속들이 제 인생의 사역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게 임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게 임한 언약이, 그 말씀을 생명으로 목숨을 걸고 그것을 지켜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 내게 임한 말씀을 놓쳐버리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록된 말씀이 내게 잉태되었으며 그 말씀이 이삭이다, 아브라함에게. 그런 것들 우리의 사역과 삶 속에 증거될 때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죄 온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는 달려갈 수 있는 두 번째, 목숨을 걸어버릴 수 있는 게 진짜인데, 그것은 여러분요, 은혜 받는 일에, 성령 받는 일에,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일에 목숨을 걸어봤느냐 이 말이에요. 은혜 받는 일에, 내가 은혜 받는 일이라면, 은혜 받는 길이라면 내가 목숨을 걸어봤는, 내가 성령 받는 일이라면 내가 목숨을 걸고 그 영적인 그 탐심과 욕심을 가지고 한번 승부수를 던져봤느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뭐 은혜가 임하면 임하는 것이고 그냥 대충 종교생활하는 게 아닌가, 예수 안 믿으면 복받고, 그게 아니고 은혜 받는 일에 목숨을 걸어봤느냐, 성령 받는 일에 목숨을 걸어봤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일에 목숨을 한번 던져봤느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은혜 받고 성령 받는 자리는 목숨 던져버리는 자리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예수께서 승천해버려. 이제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은 서슬퍼런 칼날이요, 죽음이요. 근데 예수께서 뭐라 그래? 야! 목숨 걸어, 떠나지 마.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예루살렘에 있는 것은 죽음 자체예요, 여러분. 거기서 그들이 기도한다, 죽음 자체야. 그러나 그들은 120문도는 끝까지 목숨을 담보라고 기도한 사람들이 그들이요. 그들에게 성령이 맺고 그들에게 은혜가 임하시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된 게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못 뛰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마가다라 방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들, 은혜를 삼하고 약속하신 성령을 삼하는 사람들은 목숨을 담보로 잡은 사람들이요. 여러분은 과연 믿음의 길에서 믿음의 절대 근본이 무엇일까? 내가 목숨을 던져버리고 잡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은혜 받는 자리, 성령 받는 그 자리에 목숨을 한번 걸어봤는가? 그것이 과연 있는가?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크고도 비밀한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목숨을 걸고 은혜를 삼하고 다윗은 내가 여호와의 말씀에 헐떡였으며 누가 내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배하자고 할 때 나는 그 안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올라왔다. 은혜 받는 자리 하면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령 받는 자리 벌떡벌떡해. 은혜 받는 자리 맨 앞에 나가야 돼. 그 사모함, 그 열정, 그 시간 구경꾼으로 예배 보는 자로 거기에 판이 바뀌고 지각병 등이 일어나겠는가? 은혜 받는 자리에 그 사모함으로, 성령 받는 자리에 그 사모함으로. 저 어릴 적부터 욕심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옆에 친구들이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걔만 쳐다보는 것 같아. 나를 안 보는 것 같아. 그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용납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열심. 군에 제대를 하고 내 젊은 청년 시절에 집에서 잔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다 여의도 수목에 가서 그 철야를 360일 철야를 뭐 1년이 아니라 거의 젊음을 다 그렇게 보낸 것 같아요. 내 젊은 청춘. 여름에 피서 해수욕장이라는 것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한 번도 가봐요. 은혜 받는 자리, 성령 받는 자리, 복 받는 자리. 청년회 때 맨 처음에 11조를 딱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제가 11조함을 가서 11조를 내야 되니까 11조함을 찾으러 가야 될 거예요. 갔더니 11조함이 지금 우리 본당보다 더 커요. 쫙 엄청난 거예요. 거기서 간신히 찾아냈어. 찾는데 거기서 내 감동이 와요. 이 많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11조의 축복이 하나님 내게 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제가 361년 360을 11조함 밑에서 잔 사람이에요. 청년회 때 여의도 수목에 11조함 밑에서 1년을 잔 사람이라고. 하나님 내게 복 주세요. 하늘에 복 주세요. 성령 받고 은혜 받는 자리에 항상 앞서가서 생명력을 명동에서 10시에 딱 심화에 끝나면 항상 가는 게 교회예요. 항상 가는. 나는 허물이 많고 부족한 사람. 그러나 내가 목숨을 던져버리고 목숨을 걸 수 있는 거. 은혜 받는 자리에, 성령 받는 자리에,
내가 복을 받는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여러분의 생애 속에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 일은 여러분이 목숨을 던져버렸을 때, 목숨을 걸어버렸을 때 하나님을 이겨먹지 않고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질 않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32장 24절로 28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쳐버리니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 환도뼈가 부러졌어도 놓지 않는,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 놓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은 하나님과 싸워서 하나님을 이겨먹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싸워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삶 속에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이 복, 내 운명과 팔자를 바꿔버리는, 판을 바꿔버리고 내 사역과 삶 속에 지각 변동을 일으켜버리는 이 복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봤냐 이 말이에요. 목숨 거는 기도를 해봤느냐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성령 받는 일에 목숨을 던져봤느냐. 겨우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짜투리 시간이고 남는 시간이고 찌꺼기 드리고 거기서 어떻게 내 인생의 삶의 역사가 일어나겠는가. 목숨을 던져버릴 수 있는 게 진짜입니다. 그 진짜를 여러분 발견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그 진짜를 알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전히 종교인으로서 거기서 허우적거려 분들 그대로 사는 것이고 그대로 대물림하는 것이고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는 것이고 뭐 종교는 다 똑같은 것이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느냐? 그게 아니고 목숨을 걸어버릴 수 있는 게 진짜 갈랑이야. 은혜 받는 일에, 성령 받는 일에, 내가 하나님께로 복을 받는 일에 목숨을 걸어받는. 셋째로 목숨을 걸어버릴 수 있는 게 진짜인데 그것이 뭐냐?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한번 목숨을 걸어봤느냐? 사도 바울은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지만 그 환난과 핍박은 자지 못하고 굶주림과 배고픔과 매맞음과 헐벗음과 수많은 위험과 고난과 핍박과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이 그를 쓰나미처럼 덮쳐버려도 그는 가는 거예요. 왜? 목숨을 걸어버리는 것이 뭐냐? 생명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거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에,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 믿음 안에서 여러분에게 정말로 성령님에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심장, 바울의 심장을 목숨을 거는 일에 한번 생명을 던져봤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세계로 왕족교회가 24년의 역사 속에서 넘들이 하는 선교를 흉내내고 비스무리게 하는, 저는 그거를 원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걸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목숨을 던져버리겠다. 누가 뭐래도. 바울 사도는 목숨을 걸어버리고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의 제사장으로 확실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위에는 그 어느 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해버렸다. 내가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이 말썽 부리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바울의 그 생명을 사랑하는, 생명을 섬기고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 쫙쫙 묻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내가 내 목숨을 걸어버리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않는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어야 하느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니라. 그는 고린도 교회든 갈라디아, 데살로니가, 골로새, 에베소, 빌립, 이 많은 교회들 나의 면류관이고 나의 사랑하고 나의 사모하는 자들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가자. 하나님이 기다릴 것이다. 끊임없이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내고 그들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마쳐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벳세메스로 향하는 암소처럼, 전나는 암소처럼 그 어린 송아지가 뒤에서 음매음매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법궤를 싣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 암소, 짐승도 저렇게 사명의 길을 가는데 나는 무엇인가? 저는 신학교 1학년 때에, 죄송합니다, 믿음 안에서 쓰는 단어는 아니지만 제가 소띠예요, 소띠. 근데 벳셈에서 소띠는 성경에 손을 보니까 다 재물이야. 전부 다 재물, 다 일하고 드리는 재물. 그래서 내가 이거구나, 내가 갈 길이 이거구나. 벳셈에서로 향하는 암소와 같이 나는 묵묵히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겠다. 내가 재물이 돼야 되겠다. 그것이 신학교 4년을 나를 사로잡았어요. 신학 4년. 생명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수많은 군의 생활, 군대 36개월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셨고, 내 젊은 청춘을 전대 현장에서 목숨을 던져버렸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바울의 심장을, 성경 속에서 목숨을 던져버리고 생명을 위해서 간 사람이 예수님 다음에 사도 바울밖에 없걸라. 다른 제자들은 그 목숨을 던져버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순교일은 갔지만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로마서 9장 2절로 3절에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 친척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이다. 내 종족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다면, 내 고륙 친척이, 아니요 이방인들이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면,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비록 그리스도께 저주를 받아서 내 생명이 끊어진 자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은 영혼 구원이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이게 바울의 심장이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그가 가는 곳마다 유대의 역사학자 유세푸스는 말하기를 바울이 탄 배는 인류의 역사를 실었다고 그랬어. 한 사람의 움직임이 인류의 역사를 뒤집어버리고 기독교사를 바꿔버리는, 성경을 바꿔 성경을 써버리는 그 역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목숨을 걸어버릴 수 있는 게 진짜인데 그 진짜가 뭐야? 생명 구원을 위해서. 우리 세계로 방족교회가 100명 전도를 그냥 교회 부흥의 피어로 알고 있는 그런 게 안타까워요. 그게 아니올시다. 100배 축복이 기복신앙이 아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증거로 보게 될 것이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성경 로마서 14장 7절로 8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이런 고백을 한 번쯤은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고백을 하시나요?
해보고 싶지는 않을까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다. 주님 앞에 드림받아. 그런 멋, 그런 기질, 그런 영적인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살아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로마서 16장 3절로 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게 내어놓았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뜨거운 눈물을 흘려봤나요? 내 목숨을 던져버리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그들은요,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말썽 많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목숨을 내놔버린 사람들이. 저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친 사람은 위대한, 대한민국의 위대한, 저에게는 담임 목사였고 영적인 아버지는 조영기 목사님, 물론 그렇죠. 그러나 저희 지역에 김종구 안수 집사님과 최천호 권사님이 지역장이셨습니다. 부부가. 제가 사업을 할 때 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저들은 무엇을 받지? 저들의 믿는 하나님은 누구지? 도대체 저렇게 목숨을 걸어버리지? 두 부부가 생명을 걸어버리고 목숨을 던져버리는 거. 옛날에 분당, 고등동, 판교, 분당 그 일대를 거기서 그 비닐하우스는 전대해가지고 부부가 전대해서요, 양재동에만 버스를 한대요. 45인동 버스. 그럼 양재동에서 여의도까지 가면서 부부가 늘 찬양인데요, 그 안에서 다 뒤집어져. 여의도 수목에 내리기 전부터 은혜는 다 입에. 그 버스 탄 사람들이 다 목사가 됐어. 그 40인승 버스 탄 사람들이 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 집사님 부부 너무너무 내 인생에 주를 위해서. 조영규 목사님 그분들 알아요? 몰라. 목숨 걸어버려. 군에 제대하다 조금 있다 우리 아버님이 소천하셨는데 3일장을 하는데 10월, 우리 아버지가 10월 달에 이제 국화농사는요, 농사 화해하는 사람들이 국화농사는 대단하거든요. 우리 아버지 3일 장려 치느라 국화농사 싸그리 다 망했어. 비닐하우스를 치다가 비닐을 그냥 묶어놓고 왔대요. 내가 무너져 버렸어. 아니 지역장님, 그 비닐하우스 치다가 묶어 바람에 다 날. 아유, 달라가 상관없어요. 지금 집사님 아버님 들어갔는데 내가 그걸 하고 있습니까? 부부가 와버려갖고 그거 다 날라버렸어. 내가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야. 도대체 이들이 믿는 하나님 누구지? 내가 교회에서 하는 사람인데 거기에 엄청난 영향을 받은 사람입니다. 생명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섬기는 일에 목숨을 걸어봤느냐 여러분. 목숨은 그냥 시간이고 뭐고 너무 아깝잖아. 그러니까 진짜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야. 진짜가 뭔데? 목숨을 걸어버릴 수 있는 게 진짜인데 그 진짜를 여러분이 알고 있느냐, 그걸 발견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 믿음의 세계, 하나님의 일하는 세계 과연 무엇일까? 대만에서나 지교에서나 우리 교회를 방문하게 되면 제가 꼭 데리고 가는 데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베트남에서 그 람 목사하고 푸 목사 가장 가고 싶은 데가 어디요? 그랬더니 여의도 수목회. 거기만 가고 싶어. 그랬더니 세계로 방족교육 여의도 수목회. 그들이 한결같이 여의도 수목회를 성지로 알고 있어요.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 다 목회자들이. 근데 저는 거기 가면 반드시 데려가는데 양화진입니다. 서강대교 바로 옆에 양화진, 절두산 성지. 거기에는 417개의 묘소가 있습니다. 선교사들의 모수가 140개. 그 가운데 캔들릭이라는 24살의 젊은 아가씨 처녀 선교사가 있습니다.
미국의 텍사스죠. 감리교에서 파송을 받아서 이 조선 땅에 들어옵니다. 조선 땅에 들어와서 선교사의 꿈을 가지고 열정을 하다가 9개월 만에 소천을 하게 되는데, 과로로 풍토병으로 죽어가면서 그 캔들릭, 그 선교사 24살의 그 자매가 말하기를, 글을 썼어요. 조선에서의 나의 사역이 너무 짧게 끝난다면 나의 조국 미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 그것을 자기가 기록해놨어요. 그 많은 묘비 가운데 가장 감동을 주는 우리 캔들 24살의 선교사의 묘비에는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 생명을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겠다. 그의 장례가 끝나고 그의 메모장이 편지로 본국 섬기는 파송한 교회에 가게 됐어요. 그 교회 젊은 청년들이 통곡을 하면서 37명이 대한민국으로, 이 조선 땅으로 다시 옵니다. 목숨을 걸고. 목숨을 걸어버릴 수 있는 게 진짜 그들랑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말씀에 목숨 한번 걸어봤어요? 은혜 받는 일에 성령 받고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 일에 목숨을 걸고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목숨을 한번 걸어본다면 그게 믿음 안에서 비밀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난란과 핍박이 있어도 그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24년의 역사 속에서도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어요. 베트남에 선교사가 없기 때문에 직접 제가 영어를 합니까? 베트남어를 합니까? 정철 목사님하고 가서 부닥치면서 저보고 그래요. 야, 박 목사야, 우리 동기 365명이다. 그 중에 너처럼 성교하는 사람 있냐?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예요. 하나님 은혜예요. 우리 신학교가 한 2만 명 졸업생 됩니다. 거기서 너와 같이 너희 교회처럼 선교를 하는 교회 있냐? 난 뭐 그런 데 관심 없어요. 여러분이 선교를 물질로 기도를 해준 그것이 우리 빙바교회가 너무너무 아름답게 세워진 거예요. 거기 사모님은 간호사인데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간호사를 그만두고 우리 빙바 목사님하고 아이들이 셋이에요. 공산권에서는 세계로 방주교회 간판을 정상으로 걸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걸겠습니다. 4년 동안 뒷바라지 하면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슬람도 카톨릭도. 저는 부족하지만 오늘 주신 말씀은 제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언약에 목숨을 걸어버리고 은혜 받고 성령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복 받는 일에 우리 성도들이 목숨을 걸어버리고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이 크고도 비밀하게 우리 교회를 들어 쓰실 거예요. 여러분 그 일에 쓰임 받으세요. 예수 안에서 가장 복이 뭔지 아세요? 목숨을 걸 수 있는 일에 쓰임 받는 것, 그거보다 위대한 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믿음의 결론이라고 봅니다. 신앙의 결론이고 성경 66권의 결론이에요. 오늘 말씀은 그 일에 여러분이 존귀하고 복되게 쓰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에도 한번 목숨을 걸어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른손 높이 들고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